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곁으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쩌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피디아에게 하옵소서. 함께 보신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기대하지 말며 듣거풀을 밝게 받지 말고 놀과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먹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지 않으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것을 방해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깨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되며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이교를 회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듣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형제 인사하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잠언의 6장의 내용은 지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닻에 우리 일상을 내리지 않으면 욕망의 덫에 걸리거나 우리 스스로 한 말에 그 덫에 걸려서 불필요한 낭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만문에 얘기해 줍니다. 지혜가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한다면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그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경영해가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보증, 담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이 보증이란 말은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혹 이 채무자가 그 빚을 갚지 못하였을 때 대신 갚겠다는 어떤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당장에는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만약 이 채무자가 그 빚을 갚지 못할 때에 그 물질적인 보증을 한 자가 그 책임을 다하게 되는 거죠. 큰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얼핏 보면 이 보증을 했을 때에 당장 그 보증을 했던 관계를 빨리 어쨌든 해결해라. 보증의 그 관계를 청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려움과 또 어떤 형편을 냉담하게 바라보고 무관심하게 여겨라 라고 비춰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웃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 보증을 하는데 너무 경솔한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덫에 걸리는 다시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얽혔다, 잡혔다 이 말은 덫에 걸렸다는 것이죠. 뭘로요? 말로. 지금 갑자기 보증의 얘기를 하다가 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증과 말의 이야기 관계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충동적으로 자비를 베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충동적인 자비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겠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보증이라는 것을 할 때에 좀 신중해야 된다. 만약 이것을 했을 때에 찾아온 결과가 어떤 자신의 어떤 가족과 자신의 삶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예측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고지하지 않고 앞뒤 없이 단순히 그 순간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말을 성급하게 내뱉어서 결국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책임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물론 진중하게 신중하게 모든 일을 우리가 대부분 다 처리해 가지만 어떤 상황의 어떤 곤란함 때문에 또 그 상황에 또 애타기도 하고 또 그 순간 또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쉽게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앞뒤를 살피고 또 관계 속에서 또 나와 함께하는 또 예를 들어서 저 남편이라면 아내와 함께 그 어떤 문제들을 함께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쉽게 하다 보면은 어려움 겪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곱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 4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곱을 감기게 하지 말고. 앞에 이 문제를 스스로 좀 해결하려고 해라. 그러면서 4절에 덧붙여 말하기는 이 말의 의미는 눈이 잠들게 하지 말라. 이 문제가 풀려질 때까지는 그 문제를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일상에 신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호기롭게 우리가 뭔가를 대하는 것도 때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앞뒤 없이 그냥 그 순간에 인정을 얻고자 뭔가 내가 내 말에 뱉었을 때에 그 말에 내가 옥매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 범사의 모든 일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어지는 내용은 너무 신중한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게으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에 보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종종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그 다음 공동시교회에서 새벽에 김남주 목사님의 게으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특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영혼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 그 자체로 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사실은 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되게 안일함으로 우리를 흘러가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게으름자,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게으름자는 그 특징이 자꾸 미루는 겁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이라고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어떤 보증과 관련된 태도라는 것은 너무 쉽게 말을 내뱉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너무 호기롭게 뭔가 순간순간 충동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 게으름은 너무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지 못해 너무 게으른 거예요.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돼. 그러면서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조차도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니라고 단순히 뭔가 무책임하기 전에 어떤 맥락에서 보게 되면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선택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조건을 다 따져보고 완벽한 조건이 주어질 때까지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완벽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때로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예측되어진 어떤 감내해야 할 것들도 감수하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게으른 자가 지적받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고민하고 미루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고 되려 그 결과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로 인해 내 맹궁이 강도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른 자를 격려하고 훈계하기 위해 동원되어지는 비교 내용이 뭡니까? 계미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출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계미가 되게 어떻게 보면 하찮은 어떻게 미물이잖아요. 그 미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따라 자신의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성실이 있는데 너무 완벽한 것을 구하다 보니 마땅히 해야 될 성실마저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더 쉽게 말하면 뭐라도 좀 해봐라. 뭐라도 좀 시도해봐라.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승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볼 때에 너무 쫓기고 너무 급박하게 모든 일을 순간순간 결정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너무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오늘의 성실마저 내려놓은 채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기다릴 때까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성실을 다하면서 불안한 내일을 감수하고 때로는 손해볼 것도 전망하면서 살아내는 오늘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볼 수 있는 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관계 속에서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먼저 12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기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는 야고보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화평케 하느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은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 이익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떡하니 나온 불량하고 악한 자의 그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있는 악을 따라서 다툼을 일으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뭔가 서로 꾸미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관계를 깨뜨릴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눈짓 그리고 발로 뜻을 보이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4명, 4-5명이 앉아있어요. 근데 2-3명이 서로 눈짓 하는 거예요. 이러고.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럼 만약에 우리 같이 앉아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되고 하면 사실은 이제 물론 필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 어떻게 와닿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좀 뭔 얘기를 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때로 오해의 요지가 있겠죠.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화장실 가지 말라고. 3명 앉아있는데 화장실 가면 한 명 갔다 오면 2명이 또 한 명 욕하고 뭐 이런 일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묶어줄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이걸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끝에 이 모든 교만과 거짓된 것과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모든 흘리는 것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친구와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것을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다면, 오늘 12절 이하에서는 관계 속에서 그 지혜는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발휘되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성공시켜주는 쪽으로 우리 지혜가 발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신중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매일의 성실을 다해라. 또한 말에 책임 있는 자세를 필요하다. 너무 쉽게 호기롭게 신중하지 않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의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쪽으로 지혜가 발휘되어야 된다. 혹 다툼을 일으키거나 혹 누군가를 이간하는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을 그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이며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하게 하신 가족들 안에서 그 지혜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 지혜롭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때가 있죠. 그러나 잠언을 쭉 읽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말씀의 묵상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주 안에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마녀의 주여, 예,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1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마녀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살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만.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날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에는 우리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에 너무 호기로움이 있어서 쉽게 신중하지 못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미루며 방치한 삶의 의욕이 없는지 살피라고 하십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나의 언행과 나의 눈빛을 세우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상을 두루 살피면서 돌이켜야 되며 또 돌아봐야 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원하신 모습으로 발빠르게 움직여 갈 게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또 뜻을 순종해가는 우리 삶 되기 원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일상을 행복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안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허락하신 한날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관계의 발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사랑하면서 돌아보며 하나님 닮는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 타인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장과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성공부와 그리고 우리가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오늘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각자 일정으로 기도하신 뒤에 여러 분들도 주 안에서 평안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되어 하시고 주님의 구별하시는 따라서 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닮는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 호기롭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계속해서 어려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알려주시고 또 순간에 인정받는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성공적인 것들을 베풀지 않도록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작품을 배우려지 않고 생각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실마저 배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수고를 감사하며